부활은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내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부활의 주일이니까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에 와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평상시와 같은 주일이지만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걷는데 또 뒤에서 빵빵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차가 공중에 떠가지고 저를 아는 체를 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구 지금 오다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보신 분 계실까요? 저밖에 안 본 거예요? 예.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예? 목사님 지금 왜 저러시지? 내가 언제까지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막 지금 갈등이 되시고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딱 그 표정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표정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봤는데, 돌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내가 다 봤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나? 딱 그 표정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있죠? 이것이 저희 나라에서도 드론 택시라는 것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자동차 회사는 가격까지 책정을 했어요.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5억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면 류용선 집사님 그죠? 예. 하늘을 날고 직장 들어가시고 좋네. 예.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마냥 공상 과학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뒤를 돌아봤는데 차가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뭔 얘기야 라고 들었다가 이제 베드로가 하나하나씩 변증을 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집트의 언어를, 애굽의 언어를 갑자기 사용을 하고 아프리카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유럽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활이 말도 안 되로 됐다가 자신들 눈앞에서 실제로 자기들의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로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죠. 몇몇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막 방언을 하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오직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늘 소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가 의로워서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내가 오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게 맞나?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겠죠. 믿어지시면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이 믿음이 생긴 것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 다녔죠. 자, 오늘 본문 33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런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고,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어디 딴 데 안 가고
다른 거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며, 때로는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나의 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아파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막 찔려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하는 거죠. 성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힘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파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매님의 몸에 수정이 일어나면 그 조그마했던 생명체가 점점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죽이 됐는데 거기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죠. 누룩이 살짝 들어갔을 뿐인데 이 반죽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은 나를 바꿔요. 제자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자들을 보면 어땠었죠?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문들을 다 걸어 잠궜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꽉 제자들을 사로잡았었어요. 그래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웅크리고 막 소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려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막 가리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죠. 그러면서 너 때린 사람 누구냐고 맞춰보라고.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곤욕을 당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손해를 보겠구나. 나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겠구나. 아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싫다. 그리고는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과거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의기소침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의심했어요. 그들은 흔들렸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불과 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이 훔쳐서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시신, 스승의 시신을 훔쳐놓고 그 스승이 부활했다라고 허무맹랑하게 거짓을 주장하는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냉랭했고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거짓과 위선 덩어리로 봤어요. 왜냐하면 훔쳐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벌벌벌 떨고 두렵고 의심도 많고 까다롭기가 말도 할 수 없고 툭하면 그냥 나 안 해, 툭하면 나 도망가 버리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와요.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버린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이 나는 죽을까봐 겁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건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시는 거네? 그럼 나도 죽더라도 살아나겠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펄펄 끓는 저 기름가마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주의 날에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가죽이 벗겨나가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수의 부활이 그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확신 가운데로 바꿔버려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성령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바뀌듯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의심도 많고 내가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정말 소심하게 말할 때 없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어느 경우에는 정말 확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많이 바뀌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도 이 변화되는 속도가 더디고 느리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확 바뀌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습관들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전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님이 제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희선아, 내가 봐도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확 저 변화가 오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뎌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더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저로 하여금 정말 제 자존심 때로는 내려놓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아멘, 주여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짜증내서 미안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우리 아들,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성령이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시잖아요. 저희가 15주년 때 갔어요. 이제 올해가 18주년이고 20주년이 되면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20주년이 되면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요. 성묘교회라고 하는 것을 들리게 됩니다. 이 성묘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기 가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묻혔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맞냐 뭐 틀리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그냥 기념하는 겁니다. 메모리얼. 그래서 가면 비어 있죠. 당연히 그 자리가 비어 있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꼭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묘교회를 찾아가서 그 빈 무덤 그 자리를 확인해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빠가 바뀐 걸 보니, 남편이 바뀐 걸 보니, 아,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 것이고, 오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래서 점점점 내 안에 또 깨끗해지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막 내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또 담대하게 해줘요. 나를 또 새롭게 해줘요. 오늘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정말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정말 늘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저에게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막 가시 같은 게 막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저의 이 미숙함 때문에 상처를 안겨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변한데 왜 당신은 그 모양밖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그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부활하신 것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저 영적인 원수들에게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하셔서 도대체 왜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신 예수님을 왜 부활하셨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목소리를 다해서 온 마음으로 저도 이 주일이면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 주시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열린 베델교회 온 권속은 확실히 알지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의 삶의 주, 나의 인생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제 안에서 큰 희열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렇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걸음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만물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저 어둠의 권세는 순간 우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겼다. 저 봐라, 죽었잖냐.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 공중의 권세는 다 나에게 있다. 이 땅의 권세는 나에게 있다. 내가 이 모든 걸 통치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일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으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이게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주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전에는 사망의 왕노릇 했었어요. 우울함의 왕노릇 했었어요. 걱정의 왕노릇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강력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으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보다는 좀 더 깊으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이 되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새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우연히 내 삶에 일어난 게 아니라 팔자나 운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난 거라는 거. 루시,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내가 오늘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내가 오늘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우연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정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정작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때로는 이 걱정에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가 정말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저는 A형인데 트리플 A라고 말을 합니다만, 1부 때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2부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저 수면 유도제를 먹은 지 한 6년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먹고 한 30분 지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그때 얼른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제대로 숨도 못 쉬어요. 밥도 잘 안 넘어가요. 그렇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서재에서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 있고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아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주님이 제 안에 했던 그 질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다스리고 있는, 너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왜 우울감이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왜 열등감이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너의 그 과거의 죄책감이 너의 주인이냐? 너의 그 수치심이 너의 주인이냐? 너의 그 부정적인 마음이 너의 주인이냐? 너를 주관하고 있는, 너를 핏값 주고 산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를 위해 목숨까지 던진 주인이 누구냐? 너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주인이 누구냐?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너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를 주관하고 있고 너를 주장하고 있고 너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었다고 죄의 종은 아닙니다. 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의 종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 안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너를 향한 어떤 비난의 화살도, 너를 향한 어떤 정죄의 화살도, 어떤 상처의 화살도 너를 가격하지 못하도록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선함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손목사 너는 담대해라. 일어나라. 그때서야 제가 숨이 서지더라고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오른손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그 변화의 증거가 오늘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또 있도록 또 나를 또 강권하신, 이것도 다 성령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나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지만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